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개되었던 아빠는 왜라는 시가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쓴 작품인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엄마가 있어서 참 좋다. 나를 예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참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참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될지.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지만 그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가족을 돌보지만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조금 짠하기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쭉 깊이 주목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또 다른 유사한 문제 하나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저와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지만 그러나 우리 삶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사랑이 차갑게 식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구주로 고백을 하지만 크고 작은 결정 앞에서 주님은 철저하게 외면되고 있습니다. 단지 주님은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간구를 들어주셔야 하는 분, 내 필요를 채워주셔야 하는 분으로 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믿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존경받는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으로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과연 여러분,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기존 교회에서 침투해가지고 성도들을 유혹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단도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미진한 성도들에게 접근을 해서 그 구원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기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로부터 이탈시키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이단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잘못된 사상을 전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창조된 존재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이에요.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얼핏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창조된 피조물, 그런 존재로 오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이어지는 16절을 보면 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16절을 보면 한글 성경이 번역을 하지 않고 있는 헬라 원어 접속사 하나가 있는데 하티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티라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예요. 이 접속사를 넣어서 15절과 16절을 쭉 연결을 해보면 그 의미가 조금 분명해집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왜냐하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자 하나님의 현현하심이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 되심은요, 성경 다른 곳에서도 통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장 2절은 이렇게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였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맞이하는 태양과 달과 하늘과 공기와 구름과 나무와 대양과 산과 바다, 바다의 모든 조류들과 창공을 나는 모든 세대, 모든 만물들이 주님의 손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런 일들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꾸미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개 부르는 찬양 가운데 This is my father's world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몰트비 밥 칵이라는 분이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분은 참 모든 분야에 있어서 좀 탁월한 그런 그런 학생이었어요. 학업 성적도 우수했고 예체능에도 무척 능했습니다. 음악성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이 고등학교 때 합창단과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만큼 그런 특별한 학생이었어요. 수영과 야구를 잘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던 그런 재능이 있는 학생이었는데요. 청년이었는데, 그런데 이런 그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첫 목회지가 어디였냐면 뉴욕 근처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목회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만만치 않은 그 목회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이 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목사님이 늘 찾았던 곳이 있는데 자신이 살던 곳 가까이에 있던 온타리오 레이크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시사철 아름답게 변하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던 가운데 자신 안에 있는 많은 상처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인해서 너무나도 귀한 은혜를 받고 다시 목회 현장으로 돌아가곤 했어요. 그러던 가운데 이분이 이 온타리오 레이크에서 찬양 한 곡을 이렇게 작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This is my father's world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라고 하는 찬송이죠. 여러분, 원문을 보면요, 이런 가사입니다. 여기가 내 아버지의 세상이라. 내 귀에 들리는 소리 있으니
자연 만물이 노래하며 내 곁에서 천체의 음악이 울려나네. 여기가 내 아버지의 세상이라 내가 묵상하며 쉼을 누리네. 바위와 나무, 하늘과 바다, 주의 손길로 지으신 놀라운 것들이라. 저는 참 감사할 때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주변에 이런 참 영감 있는 그런 시인들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묵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이런 찬송시를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옆에 있는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며칠 전에 성도님 한 분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참 귀한 고백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토록 귀한 고백을 들어봤던 적이 없어요. 전화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약 60년 평생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돌아보니까 저는 예수님을 내가 힘들 때 도움을 주시는 분 정도로만 이해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그렇게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제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분이 아니에요. 위로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예수님은 더욱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되시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분명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매주 새벽 기도회 때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약 2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올랜도 중앙침례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리더십 안에 거하는 겸손한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석작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도 가장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리더십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수 있는 교회. 얼마나 기쁜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혹시 김 목사 아닙니까? 혹시 교회 리더십들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주인은 좀 입김이 좀 센 어떤 그런 성도님들의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교회의 시작을 선언하시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인간의 교회입니까? 목사의 교회입니까? 아니면 장로들의 교회입니까? 아니면 안수 집사들의 교회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를 거슬러 쭉 올라가다 보면 갈등의 세월이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나눠짐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갈등과 전쟁을 우리는 치러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의 본질을 깊이 들어가 보면 한 가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의 주인이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으로 이 교회를 움직이고자 했던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갈등의 문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심을 우리가 참으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 화목했을 겁니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을 거예요. 비록 우리가 서로가 허물이 많은 그런 인생들이지만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거룩한 떨림 가운데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거룩한 떨림, 경외함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충 사랑하다 그냥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의 숫자가 많은 교회도 아닙니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교회도 아니에요. 정말 자랑할 것 없이 자랑할 것이 없어 보이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리더십이 인정되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야말로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수리남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오픈한 6부작 드라마인데요. 이 작품은 남미 지역에서 마약을 거래하는 마약 왕을 검거하는 그런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공교롭게도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한결같이 크리스천들입니다. 마약 왕은 한인교회의 담임 목사이고 그 마약 왕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전도사입니다. 그 마약을 운반하는 운반책은요, 교회의 집사예요.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뜻, 이런 말들을 담고 살면서 마약을 유통시킵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현상이 오늘날 이런 문화 콘텐츠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어느 논설가의 분석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문화 및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를 왜 이토록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답은 나와 있는데 정작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크리스천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극렬한 혐오 선동, 돈, 권력, 섹스에 대한 과도한 집착, 극우 반공주의, 부패한 교단 정치 등등이 교회 신뢰를 훼손한 주범입니다.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싶어요. 성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이런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조롱거리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주인 되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지금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이 아침에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요, 삶의 고백이요, 우리 생각의 고백이요, 우리 비전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삶의 방향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혹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완전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결코 누리지를 못합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성도들이여,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동행하고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 우리를 인도하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찬송할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입니다. 한때 황금의 목소리를 알려진 조지 베블리 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대학을 중퇴를 하고 보험회사에서 막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방송국 공개홀에서 노래를 하게 됐는데 그날 그분이 들려주었던 그 저음의 바리톤 목소리가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 감동한 방송국들이요, 천문학적인 액수를 제안하면서 자신들의 방송국에 전속 가수가 되어줄 것을 요청을 하게 되죠. 23살의 청년에게 이 출세의 길이 활짝 열려진 거예요. 그런데 왠지 그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찬양을 더 이상 드릴 수 없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며칠 동안 고민하며 기도하던 그는 자신의 집에 있던 피아노 앞에 잠시 앉게 되는데요. 근데 그 피아노 앞에서 평소 어머니가 즐겨 묵상하시던 시 한 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시를 쭉 읽어 내려가는 동안 이 조지 베블리 샤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 제 목소리, 제 존재, 저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그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시에 멜로디를 넣게 되는데요. 그 찬양이 바로 I'd rather have Jesus.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영어 원문이 더 은혜로워요. 우리가 한글 찬송을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 의미들을 조금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오늘 목소리가 안 좋아가지고 이 찬양을 잘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I'd rather have Jesus than silver gold. I'd rather be His than have riches untold. I'd rather have Jesus than house or land. I'd rather be led by His nail-pierced hand than to be the king of a vast domain, or be held in sin's threadless way. I'd rather have Jesus than anything this world offers today. 여러분 주 예수보다 죄송합니다. 자주 찬송을 불러야겠군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신이 고백하잖아요. 집보다 땅보다 은보다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훌륭한 선생입니까? 훌륭한 상담가입니까? 아니면 펀드 매니저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외로울 때 위로해주는 연예인 중에 한 사람입니까?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 되신 하나님으로 내 삶의 구주로 내 모든 죄를 떼수가신 구세주로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